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 말씀을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회개의 태도와 자세와 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아주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난주 사대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단순히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머리가 동원되어져야 됩니다. 머리.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예수님교회 그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하지만 머리 이게 뇌를 집에 두고 오시면 안 돼요. 집에 두고 오시면 안 되고 딱 주일날 아침에 딱 잘 씻으실 때 다시 같이 장착을 딱 하셔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감과 그 머리를 딱 지식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정, 이 마음, 심장. 그래서 기대감과 설레임과 이 중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지, 정, 뭐죠? 의. 그래서 머리, 가슴, 손과 발. 그래서 말씀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을 울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그래서 행동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갈 때에 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지긋지긋하게 정말 진짜 징글맞게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냥 이방인들의 삶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들 좋다고 생각해서 그 남겨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 꼬꾸라져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거의 막 목 놓아 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하죠? 어머나?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그 땅 이름을 보김이라고 합니다. 보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무슨 이름이냐 하면 펑펑 울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며 대성통곡하면서 꺼이 울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울고 끝나요.
울고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켰더라, 회개했더라, 하나님 안에 신앙의 제대로 된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싸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울고 끝.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그런 사대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대교회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때 이 사대교회는 칭찬 한 절 없고, 그러나 배경적으로는 이 안에서 막 금이 터져 나오고 이단이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환난과 핍박은 전혀 없이 좋디 좋은 컨디션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혼나고 있는,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2절 3절에 가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교회를 일컬어서 너희들 이러이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절에 너는 일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일깨어. 그 다음에 3절에 가봐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일깬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단어로는 이게 헬라어로는 제가 써왔습니다. 그레고레오. 그레고레오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 번도 안 들어보셨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지금 약간 지금 따뜻하고 이제 노곤노곤하고, 우리 지금 저부터도 지금 청년들 연합 수련회 1박 2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저부터 지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레고레오. 그레고레오. 자,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레고레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레고레오 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요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 단어가 확 깨달아질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냐 하면 죽은 나사로 아시죠?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실 때 일어나라, 깨어나라, 나사로여 나오라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는 게 막 올 거고, 이 단어가 또 사용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잠깐 가볼까요? 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3절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들어보셨죠? 예, 열처녀 비유인데요.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자, 질문이요. 우리 예수인교회는 이 열처녀 비유에 깨어 있으라, 이 비유는 이제 누구나 어느 성도님이든지 옆구리를 쿡 찌르면 그 깨어 있음의 비유의 핵심을 탁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입니다. 아니면 간첩입니다. 왜죠? 몇 번 제가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수요일이고 주일에도 인용하고 몇 번,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몇 분들이 굉장히 지금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많이 얘기했다는데 생각이 안 나는 이 놀라운 이 휘발성 지식,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넣었다가 휘리릭 날아가 버리는, 내일 되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휘발성 지식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시스템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다시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에 제가 열처녀 비유 깨어 있으라 이렇게 그냥 탁 던지면 짜자자자자작 나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열처녀 비유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자빠져 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왜죠? 5절을 보시면 돼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처녀 모두가 졸며 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 그래서 잠자지 않는 거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요즘에 새벽기도 때문에 제가 요즘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막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막 주님 곁으로 빨리 갈 것 같고 막 이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잠을 안 자요. 단순히 그냥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단순히 유치하게 잠자지 말고 그냥 눈 반짝 뜨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눈 뜨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모두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련한 여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미련한 여인들은 뭘 깨어 있지 못했냐 하면, 그냥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신랑이 느닷없이 들이닥치니까 이 미련한 신부들은 어떻게 됐냐면 어라? 하고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깨어 있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질문이요. 왜 이 미련한 여인들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너 빨리 얘기해라. 뜸들이지 마라. 왜 준비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두 그룹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 두 그룹이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름 두 그룹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신부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정도면 되겠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지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울산을 갔다가 돌아올 길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차의 기름이 아주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런데 경험상 울산에서 여기 양산까지 오면 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서 여기 양산에 도착해서 기름 넣고 교회로 들어와야 되겠다 하고는 제가 딱 나름의 계산을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차를 고속도로에 딱 올렸더니 사고가 났는지 차가 그냥 쓴 거예요. 그 차가 오도 가도 못하니까 갑자기 기름이 뚝뚝 떨어져.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 인생 최초로 차 갓길에 세워놓고 보험 불렀다는 이런 놀라운 시스템. 와, 사고 난 것보다 심장이 더 벌렁벌렁거려요. 뭐 이러다가 차 쓰는 거 아니야? 차가 갑자기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스탑하더라고요. 오늘 이 미련한 이 여인들과 신부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쯤이면 되겠지.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이때쯤 오겠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제 올지 모른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 그걸 다른 표현으로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적같이. 여러분, 도둑이요, 내가 내일 새벽 3시 32분에 너희 집을 털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이 도둑입니까? 아니죠. 도둑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게 들어오는 게 도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도둑 들었다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문 열어놓고 사는 게 이렇게 익숙한, 특히 여름 같을 때 도둑이 들어왔다가 저희 아버지가 제 분유 탄다고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뭐 덜그럭 하는데 주방에서 뭐가 이렇게 덜그덕 뭐 이렇게 서랍 열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온 집에 저희 작은 아버지 다 같이 살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대구 분이라 아버진겨, 뭔지 아시죠? 저희 할아버지의 성함이 진교가 아니고 아버진겨 이러셨대요. 그랬더니 뭐가 갑자기 후다다다다다닥 막 하더니
그래서 놀래가지고 뭐가 들어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남자 5명이 아니 저희 집에 남자 5명이 일제히 방문을 다다다다당 열고 나와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들었다가 이게 집에 뭐 아기들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막 장정 5명이, 저희 할아버지 등치가 이만하시거든요. 네, 저희 할아버지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도사견 키우시는 게 저희 할아버지 직업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끝장이 몸은 막 이러시고 막 몸무게가 100kg가 넘으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누구야? 이랬더니 이 도둑이요 얼마나 급했던지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요 베란다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이 실화입니다. 그래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훔친 거를, 저희 집에 그래 뭐 별것도 없는데 나름 훔친 거를 베란다에 있는 빨래에다가 쑤셔 넣고, 빨래에다가, 그러니까 지도 급하니까 빨래에다가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다 그냥 들고 못 나가니까 넣고 베란다로 뛰어내렸대요. 여러분 이거에 굉장히 지금 집중력이 높으시네요. 말씀에 집중력이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 도둑이 특징이 뭐예요?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게. 그런데 오늘 이 신부의 미련함이 뭐냐 하면 이때쯤이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경에서 깨어 있음이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요. 내 어떤 기준보다, 내 어떤 상황보다, 내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신앙은 지정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이게 정이죠. 정. 우리의 삶의 정서죠. 이게 우리의 삶의 마인드죠. 우리의 삶의 태도죠. 그리고 의가 뭐냐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힘인 거예요. 이게 깨어있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른 본문으로 제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확인 작업을 좀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저희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인 교회는 성경책을 안 가져오면 굉장히 불편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혹시 안 가져오고 계신 분은 저기 비치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그 핸드폰으로 하는 성경은 저희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뭐 핸드폰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몸에 넣으세요. 칩을 넣어서 눈 딱 감으면 본문이 이렇게 탁 뜨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새기는 분들은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아니면 온 몸에다가 성경을 막 문신으로 새겨 넣은 분들도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아니면 들고 다니세요. 크기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크기는 상관하지 않겠는데 자세입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래도 수고롭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자,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마가복음 5장에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40절부터 한번 보시면 한 회당장이, 자 이제 눈으로 본문을 보놓고 저를 보세요. 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회당장은 이방인이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지금 예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딸에게 손을 올려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한 여인이 새치기를 하죠.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옷자락 막 이렇게 잡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집으로부터 돌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내줘라, 네 딸 죽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역시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뭐라 그러시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자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주여 이제 큰일이네. 나 참 용서해 주세요. 저의 이 천하디 입술을 잔다 주여, 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비웃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여기서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달리다 굼이 뭐냐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 아까 깨어나라 할 때 그 단어와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적으로 그 뿌리 자체가 같은 단어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하는데 우리는 달리다 굼 하면 소녀여 일어나라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달리다 굼 찬양도 있잖아요. 달리다 굼 있어요. 못 부르겠어요. 아무튼 달리다 굼 있는데 그 달리다 굼의 포인트를 어디다 찍냐 하면 소녀를 일으키시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달리다 굼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요. 달리다 굼은 뭐가 포인트냐 하면 소녀야 일어나서 소녀가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다 방점을 딱 찍냐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츳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의 영권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뭐냐면, 깨어나게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두 눈 부릅뜨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청종하며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잔치가 벌어질 텐데 요한복음 11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1장. 그래도 여러분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가면 여기도 본문이 좀 비슷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근데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네, 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Look at me 다 알죠? 얘들아,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면 목사님 굉장히 불안하다.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며칠이 됐냐면 39절을 다시 보세요.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이 된 게 아니라 나흘이 됐죠. 여러분, 사람의 죽음의 데드라인이 며칠이냐면 3일입니다. 성경도 3일이고요. 우리도 그래서 장례를 3일장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이 생명이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그 날이 끝이 어디냐면 3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하루가 더 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나사로가 발냄새가 났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썩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해되세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신지를 잘 보세요. 내 말이, 나의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죠?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끝났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안 망했어, 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본문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포인트예요. 그리고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가 뭐라고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자,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이미 썩었다, 그건 네 생각, 그건 네 판단, 그건 네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이다 하면 아무리 내가 볼 때 나 진짜 어떻게 봐도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 것 같아.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하죠? 그건 네 눈에 좋은 것, 네가 볼 때 좋은 것, 그것은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곳이더라. 아브라함은 뭘 아는 거죠? 아니,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나에게 나이스고 굿이고 그게 해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하나만 더 찾아가 볼게요. 너무 좋아요. 찾자 하니까 바로 그냥 성경으로. 자, 사무엘상 15장.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이야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아말렉 전투를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해서 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네가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한 그 모든 그 다음의 마지막 어떤 일처리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해라. 싹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하죠? 예? 그게 중요해요. 22절 가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 전쟁에서 가진 그 전쟁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다 예? 전리품.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리품 같은 전시인데 이게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전리품을 받았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이거 굿이다, 굿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22절 보실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아, 참 답답하다. 너한테 좋은 거지.
그건 너한테 좋은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라. 하나님이 거지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명품 가방을 하나 탁 메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가 갑자기 십자가가 막 흔들려. 이놈의 짜쓰기, 지는 명품 가방 들고 헌금은 1,000원 한다. 와, 막 십자가가 막 흔들립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건 너한테 좋은 거, 너한테 좋은 거. 내가 언제 그거 갖다 바치라 그랬어? 내가 그거 좋다 했니? 나는 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네 삶의 우선순위요, 네 삶의 중심이요, 그것을 청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반대되어지는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오늘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내 말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수많은 기름보다 낫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래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 하면, 제가 학부도 신학교를 나왔고 4년 신학교 했고 대학원도 3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닌 것만 7년이잖아요. 신학생 생활을 7년을 했는데, 목회를 해보면요, 네 목회 얼마 했길래, 저 그래도 나름 좀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23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배운 게 별로 써먹을 게 없어요.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 이렇게 지금 삶을 사실 때 전공 살려서 지금 하고 계신 분 몇 없죠? 비전공 아닙니까? 뭐 안경과 나오셨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아무튼 전공 살려서 사는 사람 잘 없죠. 이게 목회를 해도 참 당황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니 학교를 7년을 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배우고 나름 목회를 이게 공부한다고 했는데 써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합신이라는 곳에, 저희 대학원이, 여러분 합신이 여러분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총신의 물줄기에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총신의 물줄기에서 그 저희 교수님 4대 천왕이라고 합니다. 저희에서는 그 4대 천왕 교수님 4분이 이 교권주의가 너무 심각하다. 이 교권주의가 뭐냐면, 교회가 학교를 너무 쥐고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진짜 올바른 신학과 학문을 가르칠 수 없다 해서 이 4분이 학교에서 뛰쳐나오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작은 이 신학교가 저희 합신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 이 합신을 제가 처음 1학년에 갔더니 별명이 뭐냐 하면 합신 고등학교입니다. 와, 막 그냥 막 잡아 돌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헬라어 그 강좌할 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요, 하루에. 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빡세냐 하면요, 저희가 학교가 수원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가 아주대예요. 아주대 옆에 산속에 완전 수도원이거든요. 산 깊은 곳에 있어요. 한참 들어가요. 산이 막 엄청 우거져 있는 그 안으로 이렇게 약간 속세를 끊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학교를 막 들어가면, 건물 한 2개가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있으면 작은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거기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아주대 앞에 그 사거리에 넓은 그 광장에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황이 와요.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막 이러다가 차들 막 사람들 막 몰려들면 막 어지러지를 막 해요. 아무튼 그렇게 몰아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헬라어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2시쯤 됐는데 누가 그 낚시 바늘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땡기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막 땡겨 올라가는 거예요. 뭐죠? 저는 난생 처음 겪은 일이거든요. 여기가 막 이렇게 막 누가 옆에서 손으로 땡기는 거 막 이래요. 그래서 옆에를 막 봤어. 근데 아니야. 알고 봤더니 여기에 막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절반, 저희가 8, 90명 정도 되는데 절반이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코피는 일도 아닙니다. 코피는 일도 아니고 실핏줄 다 터져가지고 막 전부 다 거의 막 좀비가 돼가지고 교실에 막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아니다. 아니 신학교가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어떤 참 자유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깊고도 넓은 사랑의 그 은혜가 기반되어져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그런 걸 막 누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막 잡아 돌려가지고 새벽부터 막 밤 늦은 시간까지 저희는 또 뭐도 있느냐 하면요 저녁 시간에 학습 시간이 있어요. 학습 시간. 이 고등학교죠. 밥 먹고 8시부터 10시까지 11시까지는 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학습 시간 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책상 앞에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대학원이에요? 이런 대학원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배가 고파가지고 탈출한다 잡히면 난리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이걸 내가 해야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데 왜 이런 시간, 이런 빡신 시간, 왜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목회하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을 왜 우리 가운데, 왜 개인적으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목회 현장에 나와서 이거를 내가 써먹겠다고 생각하면 1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싸움을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생각하니 그 시간만큼 저한테 복된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결론이 나냐 하면 3절 말씀 볼까요? 3장 3절 말씀 보면 자, 그래서 뭘 강조하는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여기서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이죠. 네가 그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오늘 이게 깨어있는 것이라. 더 재밌는 건 5절로 가볼까요? 5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긴 자의 승리의 흰옷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흰옷 아니라 검은 옷 입고 뭐 파란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시커먼 옷을 입었지만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으로 옷 입어져서 새 옷을 입은 자로 이미 승리한 자로 흰옷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디 천국 가야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말들에 속지 마세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우리를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시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참 재밌는데요. 호물로게오라고 해요. 호물로게오. 처음 들어보셨죠? 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내가 시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인이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뭐냐면 호무하고 로고스예요. 여러분 로고스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호무가 뭐냐 하면 말씀이 함께 할 것이다. 와, 저는 이걸 듣고 소름이 쫙 끼쳤는데 여러분 빨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 내가 너에게 시인할 것인데 뭐라고 이 결론이 뭐냐면 네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이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다고요. 말씀과 함께.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의 기반 위에 있는지. 뭐의 기반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 예수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사명은 이걸로 귀결되어져야 돼요. 뭐냐 하면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옆에 자는 사람 좀 깨우세요. 자는 사람 없는데 농담입니다. 깨우는 거예요. 뭘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뭘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그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면 서로 권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서로 깨우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흐트러지고 뭔가 세상 가운데 그 삶이 휘청휘청하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또 내 안에 죄된 육체의 연약함들 때문에 넘어져 있는 지체들 또 지쳐 있는 지체들 또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 그런 지체들 가운데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깨우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깨우는 걸.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나게. 그 이야기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여러분 루터 아실 거예요. 루터 아시죠? 루터가 종교개혁 때 그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구교의 모든 교황들이 이제 그 포교령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뭐냐면 루터 때려잡아라. 저놈이 사탄이다. 이단의 선봉자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반박문 하나 붙였다가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큰일이냐, 나 하나님 사명을 주셔가지고 붙이기는 붙였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도시를 피해가지고 막 내뺍니다. 꼭 누구 같으냐면 엘리야처럼 막 내빼가지고 어디 저 시골 골방 같은데 저 시골집에 완전 짱박혀 있었습니다. 옴짝달싹을 못하고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면 잡히니까. 그런데 하루는 거기 숨어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루터가 늘 와이프가 이렇게 루터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루터의 이게 좋은 믿음의 어떤 이런 모습들만 우리가 소개되어져서 그렇지 다 똑같아요. 성정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아도 딱 붙였으면 자신 있게 그냥 막 주님 곁으로 간다. 딱.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텐데 이제 부인이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찌질해 보이거든요. 이 뭐 하는 짓인가? 밥도 어떻게 먹냐면 이거는 한 묘사입니다. 막 누가 잡으러 오진 않을까? 그냥 완전 찌그러져 있는 거죠. 하루는 와이프가 우리식으로 하자면 상복을 입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보니까 여보 어디 장례식장에 갔다 왔냐고. 아니에요. 근데 왜 상복을 입고? 와이프 잘 만나야 됩니다.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당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죽으셨네. 예?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을 밀고 있거늘, 지키고 있거늘, 보호하고 있거늘. 루터여 깨어나라, 루터여 일어나라. 그가 그 이후에 깨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달려왔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깨어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성경 332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